하나님의 사랑, 주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할 때에 세상으로 너무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어둠으로 너무 속해 있는 우리들을 돌이킬 때에 바로 연단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또 아픔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이게 자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엄하게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요 다 효자가 돼요. 그건 통계적으로 보면 뭐 잘못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분별을 하지 못할 때에 바로 교육이 그렇게 부모의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모를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워 주나 이런 때로는 못나가는 할 때가 있는데 좀 더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또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는 몰라요. 저도 보니까 고난받고 있는 때는 모르는데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이 부분을 허락을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뭘 깨닫게 되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것은 또 나의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루아침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하는 만큼 그만큼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지 저절로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는 피나는 다른 대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부분은 어느 수구의 떡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라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거기에 맞게 그 삶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복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영원한 복을 우리는 받고 그 복을 더 많이 이 땅에 상도로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많이 쌓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는 것 같다. 많이 쌓아놔도 창수만 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 심하다. 인생의 완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뜻을 말씀하는데 10번째입니다. 만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간들은 피조된 흙으로 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전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그렇죠?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뜻을 갖게 됐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만 갖는 뜻이에요. 만세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뜻은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도 뜻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바로 자기 뜻이라는 이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는 뜻이 정면 배치가 되면서 반대가 됩니다. 이 선악의 지식이 바로 지식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제 인간의 뜻은 정면 반대가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과의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 타락까지 세워진 내 뜻, 내 삶의 기준이 먼저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고 깨어져야 되야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제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 주게 하여 친히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뜻,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이 비로소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 그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이제 행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되어 오신 그 주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주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죽는 죽음도 똑같이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자기 뜻을 가지고 사나, 그 뜻은 영원히 자기 뜻을 세워서 영원히 살고자 하나, 인간의 운명은 결과는 망국에 가서는, 중국에 가서는 뭐냐?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인간이 쌓은 모든 권세와 명예 뭐냐?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그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갖다가 종식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친히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이제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나서 우리에게 뭐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주님이 그걸 끝나느냐? 부활하세요? 어디 모처럼 올라가셨어요? 하늘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금 주님은 땅에 뭐예요?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뭐하러 재림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죠? 메시아의 나라인 바로 천년왕국을 소개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소개해서 오신다. 이 일곱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절대로 주님 혼자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이
일곱 가지가 철저히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시는지를, 그 잉태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를, 고난 당하신 이유를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왜 죽음을 겪어야 했는가를 갖다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부활을 하시는지를, 부활의 이유와 그리고 승천의 이유와 재림의 이유와 메시아 나라까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예수를 안다 얘기한 거예요. 이걸로 뭐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거 기본적으로 예수는 뭐 베들레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마리아 몸으로 나와서 십자가 죽으신, 그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7가지의 단계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거 철저히 우리와 영원히 뜻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셔서 영원히 인간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자 주님은 이러한 단계로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어디까지 하셨어요? 부활, 승천까지 하셨죠. 그렇죠?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 탄생의 과정을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은 여대 후순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오신 곳 자체가 기적이죠. 보통 사람들처럼 부정부여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지요. 자연 법칙을 어긴 거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예수를 믿는 자, 이 땅에 그 성령으로 잉태심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똑같이 어떤 역사라나 그 예수가 이 땅에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이 예수의 그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듯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듭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내가 죽지 않고 다시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는 이 노말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다는 사실, 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제 인간에게 오신 것도 기적이지만, 성령으로 오신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믿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 똑같은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고, 요한은 예수님을 뭐냐,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된, 하나님의 본체 된 간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오셨다. 이 인간이 오신 것은 바로 사실 그 당시에 올라가면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이상한 신학자는 예수님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났다고, 그래서 예수는 사선자라고 이렇게. 지금도 얼마나 참 기가 막히니 몰라. 예수가 사상자라 가지고 그냥 막 모독하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렇게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되신 주님이 인간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올바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나면서 또 이제 헤롯의 집사를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도망가는 피난가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받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복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듯이, 똑같이 저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면, 이건 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분을 거꾸로 생각해.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없고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막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해서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것은 이런 시스템, 이런 제도, 이런 원리로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들의 살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다고 있죠. 그러면 먹는 것이 주가 되고 즐기는 것이 주가 되고, 그죠? 먹는 것이 나의 주가 되지 주잖아.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얼른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 찾아다니고 즐기는 즐거움을 위하여 찾아다니고 쾌락을 위하여 찾아다니고,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의 삶의 전반적으로 그런 걸로 이렇게 정착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슨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인간들을 자기의 수종으로,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일을 마귀는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누가 핍박한다? 마귀가 핍박한다는 겁니다. 핍박하고 시기한다는 겁니다. 영원 저 생명은 별거 아닌 것처럼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을 뺏으려고 가지 핍박을 하고 의심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뭐는 내게 고난을 받지 말고 누구로 받아라? 예수로 받아라. 다시 고난이 올 때 예수를 받자. 예수로 받자는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지요.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을 하든 하는 영광 위해서 하라고 그랬지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평범하게 사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먹을 수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먹는 거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니에요. 왜냐? 악한 자 사단 오늘도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악한 자 사단 오늘 우리 육신의 쾌락을 가지고 가지가지 우리의 정신을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가지고 점점 말세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로 더 가득해서 사람들이 아주 괴수한 괴물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인간의 정신의 세계는요 괴물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옵니까? 이럴 때에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정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좌표를 잡고 나의 모든 것을 갖다 거기에 말씀에 맞춰 나가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면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공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뭐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기뻐하라는 겁니다. 고난 오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중생이 있는 자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해주게 되고 그리고 내 속사람을 성장케 하게 하는 게 또한 고난이에요. 이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할렐루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만큼 사실 세상 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보십시오.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역량이라는 것은 저절 커진 것이 아니라 역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이제 맡겨졌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역량인데 이 역량이 어떻게 커지느냐? 반드시 그거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먼저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은 결국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 실패를 통하여 문제는 뭐냐? 거기서 자빠진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내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주님 바라고 나가면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임하는 사람으로 역량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원리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자. 지금 현재 어렵고 싶은 자는 그거를 탄식하거나 그걸 전화하지 말자.
무너지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음 대에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고난은 나 혼자 당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너 그래 너 혼자 고난 당해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고난 당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고난 받는 것을 그걸 먼저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와서 도와주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한 의식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고 의식 차이예요. 지금 내가 똑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이 고난은 바로 주님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성령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좌절할 거 아니고 난 뭘 해도 안 돼. 그냥 막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뭘 못하게 막 이러면 그럼 사건마다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지약이 있어요 없어요? 지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거는 묶이는 거예요. 아주 묶이지 말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묶이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묶인 자에게 뭐예요? 자유를, 놀란 자에게 뭐예요? 자유를. 할렐루야. 자유가 한번 주신 분이에요. 진리가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자유케 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과거에 일어난 것들과 끌고 들어와서 미래도 그런 일이 날 것이라고 미리 염려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과거의 상처에 우리에 묶여서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미리 또 걱정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 악한 사단한테 묶인 것이고 숨는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세요. 세상 마귀보다 크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넘어질 수 없다, 쓰러질 수 없다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자기 속에 계신 그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또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다. 자기 속에 계신 그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그러니까 미리 증거하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는 지금 내가 현재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굉장히 내가 모자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이것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잘 마음을 다스린다면 반드시 그 계기가 통해서 여러분 이 고난을 이 고난은 우리에게 같이 만들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우리 마음이 하나도 몰라요. 나는 그만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교만해요. 얼마큼 교만하냐?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서 함부로.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다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갔다. 인간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선악을 따먹고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미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기 때문에 막 함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교만을 겉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뭐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때 와서 이때 또 이용을 해.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 같은 필요 없어. 너는 빨리 죽어. 그렇게 살아가야. 너 그날이 그날이야. 여러분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도 이용한다니까.
거기 절대로 우리는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할렐루야. 인간들 절대로 함부로 내 목숨을 끊겠다, 죽겠다 이런 요즘 자상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악한 자의 사단의 끼임에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고 낮아지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을 깊이 헤아리게 하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 바로 영적으로 뭐가 된다? 혀를 든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안산 우리 동생이 뭘 사보면 나 혼자 먹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방에 들어가서. 그 얼마나 사람이 추잡해 보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요, 지금 제 마음이 어떠냐면 뭘 먹으면 누구 갖다 줘야지. 뭘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마누라한테 이거 좀 이거 꼭 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예, 머리가 좀 되나 이거 내가 좀 사다 줘야겠다. 우리 아이들은 음료를 좋아해요. 음료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는 음료 안 먹어.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도 나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철들어가는 거예요. 철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 제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있고 예수를 겉다리 믿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진정으로 믿는 자는 뭐냐? 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쳐드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계속 유익이다. 고난이 되게 유익이다.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형제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음식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형제들의 시샘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는 물 없는 운동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 넘겼어요. 졸지에 요셉은 하루아침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요셉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만약에 그런 과정 속에 요셉이 그 일어난 시를 가지고 형제들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쓴뿌리의 그 마음을 갖다면 절대로 요셉은 애고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뭐냐? 요셉은 이 과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겼다는 거죠. 그 생각이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형제들 통하여 나를 이렇게 훈련한다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요셉은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감옥들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있는 고향까지도 이제 감옥들어서 더 이상 먹을 곡식이 떨어질 때에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바리바리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싸들고 애굽 오지요. 그때 보니까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가요?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 동생이 애굽 총리 딱 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처음에는 형들은 그걸 몰라. 요셉이 너무 이제 풍채도 좋아졌고 얼굴이 많이 좋아졌고 위험이 있으니까 감히 얼굴 쭉 쳐다보죠. 딱 보니 걸어온 걸 보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을 금방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리고 나서 이제 몇 번 거기 형들을 마음을 트듯하죠. 그러고 나중에 요셉이 이제 자기가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때 형들이 부두부두 떠납니다. 그는 죽었다. 그죠? 이제 그 몇십 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그 동생 요셉을 팔아가지고 자기들도 양심의 꺼리시 있지만 그냥 마음에 이렇게 상처 있는데 이제 그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것도 애굽의 총으로 딱 서 있으니 자기들 끝났다 죽었다 생각했죠. 벌벌 떨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멋있는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뭐요? 그것을 선을 갖고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육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장들까지 길이다 하고 그들을
간과한 말로 이루하더라. 이게 요셉이에요. 자, 이것이 요셉 개인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로 요셉과 함께하는 뭐요? 돕는 성령이,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 할렐루야, 그를 밀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영을 목사님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마늘 투입하는 나중에 불량자였어요. 여러분. 그런 악한 자였어요.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십자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뭐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양자로 삼았어. 그죠? 목사님한테 역사, 이게 초냥 목사의 개인의 인격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밀어주니까, 성령이 역사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도 똑같은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이 역사하면, 할렐루야,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이기게 하신다. 이거를 깊이 이해하면 그 어떤 시험도 어려움도 여기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제 죽음이 고난 가운데 이제 고난도 참도 우리가 엄청나는데 이 죽음의 과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죽음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영적으로요. 어떤 과정이냐면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딱 먹고 생겨난 어떤 뜻, 내 뜻을 말해요. 내 뜻. 이 내 뜻이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돼요. 내 뜻은 죽고 이 내 뜻 앞에 누구의 뜻만 서래?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죽음의 과정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를 반납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선악과를 반납하자. 그러니까 비록 선악을 따먹었다는 얘기, 따먹어서 먹어도 되겠냐? 내 뜻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을 생겨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뜻을 가지면 영원히 멸망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최소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으면 뭐냐? 하나님이 먹지 말는 선악을 딱 먹고 생겨난 이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먼저 하나님께 반납을 해야, 아버지 하나님께 반납을 해야 이 반납하는 사건은 뭐냐? 죽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죽는 과정. 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과정이 죽는 과정인데, 이 죽음의 과정이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가르치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자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와보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분명히 이 인간 되어 오신 예수께서 당신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들에게서 옮겨달라.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좀 이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뜻을 빈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고 생긴 인간들이 생긴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을 세웠다가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자들에게서 옮겨서 하면서도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뜻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순간순간 이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기를 어떤 거 사인을 주길 때로는 너무 힘든 걸 약간 요구할 때는 있죠. 그것은 나는 하기 싫고 가기 싫은데 자꾸 성령을 자꾸 하고 싶어 하라고 하는 사인을 자꾸 줘. 그때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이게 바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자주 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 역사하면 주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뜻이 벽이 치고 돼야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 내 모든 삶을 의의 병기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가리고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이 있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이런 과정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 뜻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면 네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죠. 뭐가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얘기는 죽어서
죽어서 다시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부활하지만 이것은 생활의 부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들게 했던 어떤 어려운 것들이 이제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들어가요. 나의 삶에 이제 활력이 일어나는 역사, 이게 또 생활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활의 영이 오면,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오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영이 온 사람들은 어떠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온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떤 업계에서는 뭔가 자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힘이,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솟아나게 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생기의 능력을 갖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자꾸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 많이 들었어도요, 이 사람 뭔가 자꾸 해. 이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제 내 뜻을 포기하고 나가면 그와 같은 일이, 그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내 뜻을 죽을 때마다. 이거는 죽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만.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나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이 고통을 누구도 겪는다? 주님도 겪는다고 하는 이 고난의 이 공유성을, 내 고난을 주님과 같이 공유한다고 하는 이 공유성을 가지고 이제 고난을 대하면 고난 쉽게 이길 수 있고, 죽으면야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언제든지 내려놓고 나가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뭐가 된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부활의 소망이 난다. 이렇게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걸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죽음의 마지막까지, 죽음이죠. 이 세 번째까지 우리가 큰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들어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데, 그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이 승천이 왜 예수님의 승천을 하셔야 되느냐 하는 얘기. 이거는 승천하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승천하는 나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주님 쓰러지고 낭망했던 제자들 다 찾아내고 다시 가르친 거예요. 다시 하는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면서 40일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하신 그 승천의 이유가, 바로 승천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어떤 자격으로냐? 이게 너무 중요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이제 하늘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요. 이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지성소가 들어가서 이제 제사 드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도 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담아가지고, 죄를 담아가지고, 제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아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때 이 구약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만약에 정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즉사해버려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러면 그 죽은 자를 끄집어내겠다 들어가잖아요. 죽어버려. 그래서 이 많은 하늘에서 그냥 이 끈을 갖다가 제 발목에 딱 묶습니다. 묶습니다. 근데 나올 때도 안 나와. 세상에. 궁금하잖아.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 자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 들어갔더니 먼저 자기부터 성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상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면하는 하나님 안 보겠는 이런 문제, 안 보겠는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과 주님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뭐냐? 밖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 밖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아니 죽을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은 역사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이제 하늘 지어서 올라갔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하나님과의 이제 대제사장 자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자기를 가지고 대화 가운데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사인 내리면 응답이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승천해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이게 첫 번째 이거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대제사장으로 충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고 죄가 용서되는 즉각적으로 자력하면 우리의 죄를 쌓여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나가십니다. 예언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번째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만 못 붙드시며 지를 정격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승천하신 첫 번째 위기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자격으로 올라가셨다. 아셨죠? 그럼 두 번째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두 번째 이거 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뭐냐? 영원히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할렐루야.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집이 부활해서 승천하여 올라가서 이유 두 번째로 뭐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겠어. 영원히 구할 처소를 예비하겠어. 이 처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때는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가정들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 나오잖아요. 예수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예수를 보냐? 왜 예수가 이 땅에 인간되어 오셨냐 하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그건 알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면 또 기도가 응답이 발된다 그 말이에요. 명목적으로 방문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거지. 능력 있는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얘기냐?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게 있다는 얘기냐? 바로 내게는 뭐야? 세상을 이기신 그의 주님의 권세 이름이 내게 있다 그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단호하게 선포해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중에 우리는 영적으로 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많이 열어집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활짝 열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열어지면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지의 능력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인지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와서 그 지식이 오면 세상 지식은 저리 말아요. 세상 그 지혜는 저리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습니까? 세상 지혜가 더 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지식. 화리를 방언을 많이 하면 그래서 때로는 배우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영의 지혜를 알면요. 그 중에 이 개세가 여러분 방언 운동하는 우리 정광우 사람이 그분이 뭐 한 가지 욕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부정적으로 많이 부는 분이지만 그건 한 면이군요. 구약의 천지자들은 다 욕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 고등학교까지도 꼴찌야. 아니 신학교까지도 꼴찌였어요. 아니 성적표를 알고요. 꼴찌야.
그러니까 완전히 무던하고 거기 그 생활 기록부에 이제 보여준다는 보면 뭐 무던하고 미련하며 이제 선생님이 그 표를 쓴 게 있어 이렇게 기록부에 그 당시 있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미쳐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어디 갔냐? 부흥이만 다녔어요. 그 당시 김충기 목사님 또 오광성 목사님 유명한 오광성 이런 안에 길에서 같은 그 부흥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들 그냥 집회하면 거기 가서 학교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했던 사람인데 그 영이 열어지니까요. 지금은요 지식인들이 그 앞에 다 꼼짝을 해요. 뭐 박사는 그 앞에는 뭐 그분의 그 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듣거든요. 그냥 그분의 순간순간 이 얘기하는 대화가요 꼼짝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전문인도 잘 모르는 그 지식을 그렇게 아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한두 가지는 아닌 게 아니야. 그건 뭐냐? 바로 그게 정강목사의 지식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지혜로 주시니까 성령이 지식으로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배경 따져. 문물 따지고 학벌 따지고 무슨 출생 배경이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 모든 걸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한 성령을 따라서 나가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영을 하나님도 영이잖아요. 하나님과 기도로서 많이 하면 하나님 영이 오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탄생 과정부터 이 죽음,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잘 알아서 앞으로 이 땅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잘 우리가 이제 주님 뜻에 맞춰 나가면 어떤 일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명한 무기를 때 주의 신봉으로 흘러 올라가겠네. 항상 이러한 뛰어지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밤이 열악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은 오르니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고치는 눈물 없이 하시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주가 어렵는 천만 손로 일제히 거룩한 사실은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때 그곳에 미와 고통 사랑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완전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밤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열박하고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만 성도 주님 다시
다시 오시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속의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도 충만한 이 역사심이 탄생부터 오셔가 영원한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 과정을 온전히 주와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겪기며 또 날마다 또 안에서 풍성한 내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을 가정한 경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